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 방법은 부모가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경험하도록 그렇게 대하고 베풀어주는 일들이 없이는 이걸 이론으로 개념으로는 배우지만 실제로 신앙의 인격으로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답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라고 답은 말하는데 실제로 자기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사실 평생 배워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을 많이 줘서 망가지는 경우들에 대한 예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경우들,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망가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이 가니까 망가지는 것이지 사랑이 많아서 망가지지 않아요. 잔소리 같은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어디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삶의 가치관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유일한 뜻입니다. 유일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이 수신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1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에베소가 주님 모시기 전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하면서 누가복음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늘 그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이거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좀 설교해 나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 70번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70회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저도 여유가 생겨서 다른 복음서를 설교할 때는 조금 더 문맥을 좀 나눠서 설교를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조금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보조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역사의 중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어오는데 그 앞에 쌓여진 일들이 우리의 몫이 돼요.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독재를 경험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죠? 민주주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자유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에서 쌓여 있는지를 이제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 경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움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신실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찾아보셨어요 혹시? 성도 한자잖아요. 영어로는 saints인데 saint는 보통 카톨릭에서 성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성 어거스틴 할 때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버려놨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성자가 성도예요. 같은 단어인데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썼고 우리는 성도라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라는 한자어는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통 어떻게 쓰죠? 성도를? 집사가 아닌 사람, 권찰도 못된 사람들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권찰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닌 사람들을 성도. 누구세요? 교회에서 소개받으면 전 성도예요. 아직 이제 성도밖에 못 돼요. 하는 정도의 그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분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집사, 장로, 목사예요.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과 함께 형제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형제로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은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그러나 그의 직분은 장로일 수도 있어요. 장로라고 불렀을 거예요. 요한 장로님.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어쨌든 지금의 이 성도라는 호칭이 쓰이는 문화 자체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 성도예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표현은 아닌데, 그런데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거룩한 혹은 성자가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이런데 그 말이 거룩하다는 말의 국어사전은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의 국어사전은 뜻이 높고 위대하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뭔 뜻이 높고 위대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한자를 제가 써놨는데요. 거룩할 성 혹은 성스러울 성을 분해를 하면 귀의의 드릴정입니다. 귀의와 드릴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귀를 드린다예요. 귀를 드린다. 귀를 드린다? 귀를 드리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귀를 드리는 게 성스러운 일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귀를 드린다. 세속적으로 귀에 귀 뚫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 예가 있는데요. 성경의 귀 뚫는 행위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이제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기한은 6년입니다. 7년째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7년째는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이 그동안 6년 동안 일한 품삯을 주고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종이 한시적인 종이 나는 이 집에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당신 내 종으로서 대우를 이제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는 걸 볼 때 내가 당신 집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됩니다.
그 종으로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인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집에 있는 문에, 그러니까 문 기둥이겠죠. 문 기둥에 귀를 대고 못을 쳐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 뚫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문에 구멍을 뚫으면서 귀에 구멍이 나오고 이 문에 구멍이 나오죠. 그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귀에 구멍을 통해서 관계의 표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 뚫는 거예요. 이게 귀를 드리는 거죠. 귀를 그 사람에게 드리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내 귀를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속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거룩할 성 글자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한자가 우리보다 먼저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오면서 중국에까지 왔을 텐데,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글씨가 아직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만들어야 이걸 잘 담아낼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자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는 이 일이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인데,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것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처음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특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처음 출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시면서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목적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려고 건져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을 우리의 성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거룩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시켜서 성도가 별로 성도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는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무리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사고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에게 속한 특별한 분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하게 만드신 것. 그렇다면 그 특별하게 만드신 것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죠. 그 종에게는 그 주인에게 속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구별해 내실 때에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흔적이죠.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때에 그 주변 민족들이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백성이라고. 저들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특별하게 세우시는 일들이 있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실 때 그들에게 또 다른 흔적을 주세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서 온 몸이 기름 범벅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씻으면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기름을 통해서 그가 구별해낸 그 백성들 중에서 또 구별된 거룩한 자다 하는 이제 표를 갖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도록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 특히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은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그 용도로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름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에 그 기름을 발라서 그건 하나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또 하나는 기름 말고 또 하나는 피가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그 모든 물건들에 뿌려서 그 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361쪽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고 피가 묻혀짐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라고 구별이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기름과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표를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그 기름으로서 구별하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정결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 에베소 1장을 먼저 보고 1장 4절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에베소 5장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주셔서 하신 일이에요. 25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셔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신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진 것들인데 그것이 곧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됐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별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도라는 말 안에 담겨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왜 교회는 성도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자꾸 뭔가 더 해야 된다고. 권차를 더하고 집사를 더하고 권사를 더하고 장로를 더해야 그 가장 밑바닥의 성도를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자책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잖아, 우리가. 나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너처럼 예수 믿는 거 보니, 너 같은 인격을 보니, 야, 성도라는 그 말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아니면 그보다 더 괜찮은 어떤 게 있고, 그건 가장 밑바닥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왜곡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뉘앙스가 있죠. 거룩한 삶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짬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드리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인간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믿든 안 믿든 다 동의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은 안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늘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되 나도 열심을 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거룩하다고 깨끗하게 하셨고 받아들이기로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서 늘 자기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아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 복음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은 누가 몰라요? 우리가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와야 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기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과 이게 이 개혁주의 가르침과 카톨릭의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전히 신앙은 장로교 안에 어떤 개혁주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사상 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 그러니 성도라는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아무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성자라는 이름이 붙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뭔가 역사가 있어야, 기적이 있어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사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로마서 관련된 묵상을 올릴 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 단어 썼어요. 칼빈이 쓴 단어예요. 그 표현을 하면서 칼빈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나쁜 열매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요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때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갈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니까 주시는 말씀이지 그것들을 너희가 열심히 행하면 좋은 나무가 될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수준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깨끗하게 하심을 따라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실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성경구절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 건 누구 일입니까? 포도나무의 일입니까? 가지의 일입니까? 누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 매달려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튼실하지 않으면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포도나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설교를 들을 때 가지로서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어왔어요.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과 은혜와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지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없이 너가 가서 그렇게 살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식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신 분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의미고 하나는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능동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신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첫 번째, 수동적인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덕목인 게 분명합니다. 신자들을 어떤 사람들이 할 때 저 사람 신자래, 저 사람 아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믿을만해.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통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통하지 않죠. 아이들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요 돈을 이렇게 뜯는 데가 있대요. 사기치는 데가 있대요. 참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참 아주 어린 아이들 2학년 아이가 질문하네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됐어요. 신뢰할 만하지 않은 세상이 됐거든요. 참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목사가 은퇴할 때 드러난답니다. 은퇴할 때. 목사가 이제 70대에서 은퇴할 때 서로의 욕심이, 교회인들은 교회 재정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교회를 어쨌든 지금 재정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목사는 이제 모든 일들을 일이 다 끝나잖아요. 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쏟아놓은 그 교회가 자기를 조금 더 좀 살아가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씨름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다라기보다 어쨌든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서 욕심이 드러나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그동안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었는데, 깨끗하신 줄 알았는데,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 탐욕이 없이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목회가 끝나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삶을 걱정하시는 분이네. 그때 가서 신뢰가 깨지잖아요.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삶은 사실 이제 목사 입장에서 알 수 없죠. 여기 있는 동안에만 같이 교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람은 지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근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혹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아서 너희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혹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뭐라고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다른 의미예요. 믿음이 있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당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우리 그걸 믿어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이 믿음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이 옮겨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주눅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우리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좀 이제 그는 오해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각설하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산으로 옮겼는지 옮기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이보다 작은 믿음은 없어요. 이보다 작은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하찮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해당돼요. 그 정도를 받아들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같은 정도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힘이냐면, 아직 발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예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로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옛 언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는 시대에 살았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워졌다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존재를 할지라도 옛 시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굳이 언급을 하자면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해방후를 살았던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해방후라는 게 딱히 이렇게 확 변화된 게 없어서 해방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봅시다. 독재가 없이. 해방 전에. 그러니까 남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종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으로서는 그 아이가 갓난아이일지라도 혹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업적을 낼 만한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자유인의 자녀예요. 한 집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의 차이와도 같은 거예요. 이게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런 다른 시대에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종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런 인격이면 되겠어요. 열심을 내세요. 믿음이 자라세요. 하는 요구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의 이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강사의 경제 강의를 들었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대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다 똑같았어. 다 나무 떼서 밥 해먹고 다 이 쌀도 제대로 없이 그 당시에는 보리가 더 쌌나 보죠. 다 보리밥 해먹고 꽁보리밥 해먹고 반찬 고추장, 간장 그리고 상추쌈 넣고 밥을 먹고. 그런데 우리 집 너무 가난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옆집 똑같거든요. 남의 집에 놀러 가도 그 집 똑같고요. 우리 집 국수에서 밥 먹으러 와. 그 집에 가도 그 국수에 고추장 하나 올려놓고 고추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급속한 변화를 갖죠. 돈을 많이 벌죠. 부를 축적하죠. 근데 나는 허구한 날 일해도 그냥 늘 그만큼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비교에 의해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허탈해지죠. 신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무 하찮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야만, 대단히 많이 헌금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어서 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다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과 그 구원의 즐거움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죄에서 구원받은 행복감을 지나고 나면은 다 까먹어버리죠.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결코 누군가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의 차이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직 이 아들은요, 돌아오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어디다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아직 그거는 듣지도 않았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이제 정신 차렸어? 너 형하고 같이 이제 집안일 좀 해? 아직 이런 각서를 받지도 않았다고요. 그의 지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더러운 그 노숙인의 냄새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정신 차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어. 이게 그 상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옆에 와 있다는 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을 하나 봤는데요. 그 문장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 즐거워할까요? 누가 즐거워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니? 아버지와 아들이 즐거워해요? 아버지는 뭐 즐거운 일이죠. 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선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잃었다가 얻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작지를 끼워라고 명령을 하죠.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들이 이걸 보고 있죠. 아버지의 환대가 어떤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첫째 아들처럼 대하지 않으시지? 왜 둘째 아들을 다 말아먹고 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이 그 모든 걸 다 이해시켜버리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이 말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는 말에 그 원래 번역을 정확히 하자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맏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맏아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제까지의 관점으로 보면 집안일을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믿을 만해요. 이게 수동적 의미에서의 신뢰할 만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할 만한 그 맏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열심과 충성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들 아닌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쯤 신앙생활 할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 신앙생활 할 때는 탕자 얘기만 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각을 조금씩 넓히는 거죠. 지금은 꼭 첫째 아들 얘기를 안 하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첫째 아들로 남아있다는 거죠, 신자들이. 우리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첫째 아들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쁨을 받을까, 기쁨이 될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한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되기가 어렵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럼요. 뭐 때문에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리고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고 뭐가 잘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이 뭐 어디 갔어요. 우리 딸이 어디 갔어요. 어느 대회에서 뭐 붙었어요. 이번에 뭐 집을 옮겼어요. 이런 얘기들 하겠죠.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리고요.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이미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도 그 어떤 것도, 어떠한 복도, 어떤 은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맏아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환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시고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우월감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우리의 선함을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또 정체성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환대하며 그 즐거움에 다른 이들이 동참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